우리 예레미야 3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석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교훈을 얻지 못하고 죄악을 답습하는 백성들, 헐벗은 산에서 공개적으로 우상숭배하며 악을 행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기근으로 징계를 받아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는 완악한 백성들, 멸망을 향해 마지막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성입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도 자신들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죄악을 떠나지 않는 아주 완고하고 이기적인 모습을 가진 백성들, 그 죄악,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그대로 답습하며 멸망의 길을 향해 달려가는 유다. 6절로 7절에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을 보았느냐?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행음하였다.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이 우상 숭배하며 돌이키지 않음으로써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로보암 시대에 금송아지 우상으로 시작한 북이스라엘,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냈고 말씀하셨지만 푸른 나무 아래서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며 돌이키지 못하다가 아수르에서 멸망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이것을 보았으면서도 유다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았으면서도 그들의 길을 따라가고 있었다. 여전히 돌이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의 죄악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7절에 그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돌이키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징계, 심판을 당하면서도 주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있더라. 그리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을 유다가 보았으면서도 어찌 돌이키지 못하고 그 길을 가느냐? 안타까워서 지금 주님께서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이 호세아죠. 그 호세아 시대가 유다 왕의 아하스 시대입니다. 아하스가 아주 악을 행했죠. 유다 왕 중에 가장 큰 악을 행한 므낫세의 아들 아하스, 가장 악한 왕은 므낫세고 아니죠. 그 이전이죠. 그 이전에 아하스 왕이고 아하스 왕이 악을 행했고 그 아들이 히스기야였죠. 히스기야 시대에 그가 성군이 되어 회복되긴 하였으나 아하스 왕 시대에 북이스라엘과 같은 악을 행하고 있었죠. 유다도. 그러다가 이제 히스기야 그 아들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회복되었지만 북이스라엘은 멸망의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 그 다음 아몬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시야 왕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그래서 북이스라엘 마지막 호세아 왕 시대에 유다 왕 아하스 시대라고 그랬습니다. 왕하 17장입니다. 6절에 보면 호세아 제9년에 아스루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스루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포로로 끌고 갔어요. 이미.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서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죠.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푸른 나무 아래에서 죄를 지었다. 왕하 17장 10절에 더 자세히 나와 있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 아세라 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 앞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건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다.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다. 푸른 나무 아래서 이렇게 아세라 우상 목상을 세우고 숭배했다는 거죠. 17장 18절로 20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셔서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보았으면서도 유다는 관습을 그대로 행했다.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했다. 명령을 지키지 않고 우상 숭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버리신 것처럼 유다도 버리심으로 온 이스라엘을 그의 앞에서 쫓아내셨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끌려갔고 남유다도 역시 이스라엘의 길을 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 폐허가 되는 것이죠. 폐허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이미 신명기에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고요. 경고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만 해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전히 완고하고 완악하고 배역하고 성경에 기록된 이건 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사실을 기록한 것이에요. 거기서 교훈을 얻지 못해요. 역사를 통해 교훈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 교훈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마지막 심판을 향해서 이렇게 달려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결국 또 거기서 쫓겨나다. 나라가 없이 2000년 동안 방황하다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20세기 회복됐잖아요. 지금 이 시대까지 이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 시대의 백성들과 같이 될 것이다. 이 성경이 주는 교훈입니다. 이 교훈을 얻지 못하면 마침내 그 앞에서 쫓아내시리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유다가,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서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8절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배역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 어떻게 해요? 바로 간음 우상숭배로 빠지는 겁니다. 내가 그를 내쫓았다. 그게 원인이 되어서 쫓았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다. 북이스라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자매 언니인 북이스라엘 자매인 유다 동생인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함으로 하나님께서 내쫓아내셨다. 이혼서를 줬다. 부부의 관계로 말씀하시죠. 행음한 아내는 버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혼서를 써서 내보냈다. 쫓아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행음하는 이스라엘, 이혼서 내쫓고 이혼서까지 주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북이스라엘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거예요. 부부 관계가 깨어졌다는 거, 언약이 깨어졌다는 의미죠. 더 이상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더라. 이미 신명기에 율법서에 끊임없이 강조하셨죠.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면 내 백성 가운데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끊어지리라. 끊어지리라. 관계 단절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범죄한 결과는 단절. 그래서 사망이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은 곧 사망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이게 비국적인 인류의 역사지요. 근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 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쫓아냈고 이혼서까지 주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에요. 원인은 행음이죠. 간음, 우상숭배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은 곧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일을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북이스라엘.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고요. 그 당시에 강력한 나라였죠, 아수르. 그 강력한 나라였던 아수르의 우상과 신들을 섬겼어요. 그래서 그들이 아수르가 섬기는 그 우상들이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으로 믿고 의지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다.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에서 우리가 충분히 묵상된 말씀이죠. 하나님을 버리고 힘 있는 세상을 의지하고 힘 있는 나라,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받아들이고 그러면 그것이 나를 도와 나를 구원해 줄 것이다? 아니다. 이 어리석은 하나님의 자녀들아. 이게 성경이 주는 교훈이잖아요. 그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또 우리가 선행절에서 보았듯이 유다도 역시 북이스라엘 길을 가고 있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의 길을 갈 것인데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힘있는 애굽과 아수르를 향해서 달려갈 것이지만 그 역시 무익하고 어리석은 헛된 짓이다. 왜냐? 하나님께서 애굽과 아수르도 멸망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다 말씀하시잖아요. 미리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런데 돌이키지를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를 이렇게 고집세고 완고하고 완악한 백성들,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대로 재현되었고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다. 완악하게 돌이키지 않아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시련과 혼란을 지금 당하고 있으면서도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는지를 잘 몰라요. 교훈을 얻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환란이 이 땅의 역사 속에 이루어지게 되겠죠. 교회에서부터 하나님과의 단절은 곧 우상숭배와 죄악 때문이잖아요. 원인이. 그래서 그 결과는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유다가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 일을 목도했으면 두려워해야지 되는데 두려움이 없어요. 자기도 가서 행음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셨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된 이유를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이잖아요.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내사 말씀하셨고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그 과정 충분히 말씀하셨죠. 근데 그 일이 우연히 발생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셨고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너희들이 돌이키지 못하면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거야. 그래서 그것이 성취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걸 계속해서 성경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미리 말씀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그러나 돌이키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여정이고 인류의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장차 우리의 미래에 일어날 일이고 어렵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과거, 현재,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나님 말씀 앞에서 현재 나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돌이키면 용서와 자유와 긍휼하심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지만 돌이키지 않으면 계속 강조됩니다. 우리가 아직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살아있게 하시는 이것이 기회입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예요. 이 악하고 배역한 세대를 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참고 계실까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걸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건강하게 장수하며 호의호식하며 잘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게 아니고요.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이다.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지금 우리에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깨닫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이 실현되겠죠. 유다로 하여금 교훈을 얻어 우상숭배의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시지만 교훈을 얻지 못하고 북이스라엘의 길을 따라가는 유다, 오히려 더 악하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묵상되겠지만 유다의 죄는 북이스라엘의 죄보다 더 악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중요한 건 교훈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린 깊이 묵상해야 돼요. 신명기 4장 36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교훈이 목적이에요.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셨다고.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셨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다고 하셨어요. 신의 산에 임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시는 것을 보게 하셨고 또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왜요? 왜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죠? 교훈하시려고. 하나님이 크고 두려우신 분이고 죄를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미워하시는 분이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주님의 말씀에 잘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계명의 말씀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르게 섬기게 하시기 위한 교훈이죠. 교훈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교훈을 얻지 못하고 악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당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교훈을 얻지 못하고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는 다 죽었다. 교훈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이 주는 교훈이에요. 시편이죠. 50편 16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너의 혀로 거짓을 꾸미고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너의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네 눈앞에서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정확한 깨달음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악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교훈을 미워한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둑, 간음, 형제를 비방하고 정죄하는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을 보류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고 계신데 하나님이 잠잠하시다? 내가 악을 행해도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지 않으시네. 나는 오히려 악한 자들은 오히려 더 잘 되네. 악인의 흉통을 부러워하면서 거기를 따라가겠느냐? 분명히 말씀하시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그 감사의 의미는 뭐겠어요? 나 같은 죄인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돌이켜 또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이 감사한 거죠. 교훈을 얻지 못해. 교훈. 로마서 15장 4절에도 무엇이든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 전에 기록된 구약에 기록된 성경 말씀들 우리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우리에게 교훈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령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경의 기록 목적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친히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친히 말씀을 하시고 듣게 하신 이유가 뭐다? 교훈을 위하여.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의 말씀을 주신 것이고 율법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교훈을 위해서 주셨다. 잘 배우고 듣고 깨달아. 훈계, 때는 잘못하면 채찍도 하시죠. 책망하시고 바로잡아 주시는 거잖아요. 그게 교훈이잖아요. 그걸 깨닫지 못하더라. 교훈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된다. 절대 진리입니다.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역사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4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엄히 두고 명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성이에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허탄한 이야기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상, 철학, 이념, 가르침, 주장 이거 다 허탄한 겁니다. 그들이 사람들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교훈을 얻지 못하거든요. 교훈과 책만 오직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멸망의 길을 간 북이스라엘 교훈을 얻지 못하고 유다도 그 길을 가고 있고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다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사 회복시켜 주셨으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나 또다시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까지도 2000년이나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아요. 그리스도로 따르지 않습니다. 참 안타까죠.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마찬가지죠.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유다가 보았는데 교훈을 얻지 못하고 그 길을 가죠. 우리는 이방인 중에 이방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들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본백성들이 저렇게 멸망과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돌이키는 은혜를 힘입어 지금 회복되었으나 여전히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죠. 우리도 똑같이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역사를 통해서 보면서도
우리도 교훈을 얻지 못하고 크기를 가더라는 거죠. 이게 현실입니다. 교훈을 얻을 줄 알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우상숭배, 심각한 죄를 범하면서 돌이키지 못하는 사람들. 그 구절에 보면 그 원인이 나와 있네요. 그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겼다는 게 이게 문제예요. 원인이네요.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다. 음행을 하고 있으면서 우상숭배를 하고 있으면서도 그걸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심각한 죄죠. 뭐 죄가 다 심각하죠. 심각하지 않은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죠.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죄는 없어요. 죄의 삭은 다 사망입니다. 율법 중에 9개를 지키고 하나를 안 지켜도 역시 죄인입니다. 심각하지 않은 죄는 없어요. 우상숭배, 마음속에 있는 탐심, 정욕을 다스리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위주의 신앙생활, 자기 본의, 이기적인 생각, 교만이죠. 그게 다 죄악의 뿌리입니다. 거기서 파생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볍게 여겼다. 마음속에 있는 탐심이 우상숭배인데 그게 가벼운 죄입니까? 심각하죠. 근데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죄를. 그러니까 이 죄가 너무나 일반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죄를 짓고 살아가기 때문에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더라. 잠언서 14장 9절에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다. 죄를 심상히 여긴다. 심상히 여긴다라는 말은 대수롭지 않고 예사롭게 여기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대수롭지 않아. 이 정도 죄, 이건 죄도 아니야. 이렇게. 죄를 가볍게 여긴다.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심상히 여기는 자는 어떤 사람? 미련한 사람이다. 교훈을 얻지 못하니까 결국 그 죄 때문에 멸망의 길을 가겠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사망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형제들아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어. 두려워하라. 나도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까 두려워하라. 필립보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곧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는 겁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눈물이 흘릴 수 있는 사람,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죄를 심상히 여겨요. 아무렇지도 않고 가볍게 여기더라. 그러니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이 말씀을 듣는 이유가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용서받기 위함인데 신앙생활이 길어지다 보면 언제부터인가 기도할 게 없어요. 회개할 죄가 없는 것처럼 여겨져요. 회개 기도합시다 하면은 굉장히 거부감이 커요.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 굉장히 거부감이 크고 내가 무슨 회개할 죄가 있어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죄를 심상히 여기는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일반화되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마지막 심판을 향해 가는 멸망을 향해 가는 사람들의 특성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거짓으로 행한다. 그러니까 죄를 심상히 여겼기 때문이고 또 10절에 보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진심이 없다는 거예요.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반역한 유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도 그들의 길을 따르는 이유가 뭐냐? 죄를 가볍게 여겼다. 교훈을 얻지 못한다는 얘기는 죄를 가볍게 여긴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진실함이 없어요. 진심이 없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거짓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거짓으로 행한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속인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속인다. 갈라디아서
6장에 있는 말씀대로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인데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썩어질 사망을 거두는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는 것이다. 육체의 일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육체를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사망을 향해 살아가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게 다 거짓이잖아요. 이것이 곧 거짓은 외식과 위선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 율법을 말하고 성전에서 거룩한 제사를 드리고 그런데 그들의 마음과 생각은 온갖 더러운 죄악으로 가득하더라.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은 죄라고 말하면서도 자신들의 마음속에는 탐심, 더러운 우상숭배, 시기, 질투, 더러운 것들로 가득하더라. 뭐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냐?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외식, 위선, 이게 거짓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거룩한 성전을 지어놓고 큰 교회를 짓고 자랑하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고 따르는 의와 거룩한 삶에는 관심이 없고 예배, 형식,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인 의와 거룩함과 진실함은 사라져버린 이런 게 위선이고 거짓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다? 멸망의 원인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네요. 잠언서 12장 22절에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거짓은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요한일서 2장 4절 그가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을 알고 섬긴다고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거짓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요한일서 2장 22절에도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거짓 이단들이에요. 주님의 이름 성경 말씀을 들먹이지만 하나님과 그 아들을 부인하는 자들이죠. 이렇게 거짓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위선하고 외식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아멘입니다. 거짓으로 행하는 자들은 거짓말, 외식, 위선 하나님 아시겠죠?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심판을 지나게 되고 한 번만 죽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2번 죽는다. 그 영이 이제는 육체로 한 번 죽고 그 영이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져지는데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이 거짓된 행위, 죄를 가볍게 여기는 일들, 교훈을 얻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가 되어야 마땅한가를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구원의 언약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얼마나 귀한 일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와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와 백성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모든 나라의 제사장의 나라가 될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향해 달려가며 그렇게 돌아오라고 선지자들을 원해 외치셨으나 결국 하나님을 거부하고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을 보면서도 이 유다는 또다시 북이스라엘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돌이키질 않아요. 교훈을 얻지 못해요. 교훈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진다. 그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잘 깨닫고 바르게 주님을 섬겨야 하지만 유다는 그렇지 못했고 결국 바벨론을 향해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부인하고 버리더니 아직까지도 그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완고함과 완악함, 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할 수밖에 없는 당위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이스라엘 본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 하나님이 본 백성, 참 감람나무의 가지도 꺾어버리셨는데 우리는 거기에 접붙인 돌감람나무들이에요. 그러니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교훈과 책망을 얻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준비되어지는 우리 모든 지체와 가족들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